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성경 다 읽는 이유 아시죠?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 스토리는 알고 하시라고 본문을 길게 잡는 거, 본문을 다 잡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 읽으시면서 오늘 어떤 내용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꺾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었자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느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대략 약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만큼 많은 부분을 할애할 만큼 중요하냐? 자, 어때요? 중요한 내용인가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같이 바라보는 내용들이 오늘 요 내용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좀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읽으면서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학교 다니면서 들었기 때문에 삼손 하면 대충 이 내용들은 알고 있어요. 드릴란지 예전에는 앞에 부분에 기생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드릴라가 기생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보니까 말씀 읽어보니까 뭐 기생은 또 다른 여자고 드릴라는 또 다른 여자였죠.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그냥 삼손은 그냥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삼손 생각하면 막 뭐 람보처럼 막 울퉁불퉁한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삼손하고 헤라클레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둘 다 센 사람들인데 누가 이길까요? 그래서 삼손 하면 생각나는 게 힘센 사람. 그래서 초점이 어디 있냐? 힘센 것, 능력 있는 것. 여기에 초점이 같이 맞춰져 있어서 힘셈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가면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시른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은 그렇게 모범적인 삶이 아니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예전에 뭐 선지자 아니면 지금으로 목사님들 아니면 어떤 뭐 사역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렇게 서원, 뭐 부모님께서 서원해가지고 평생 그 길을 가게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사사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아요. 조금 오늘 본문 내용만 읽더라도 삼손이 뭐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사사의 역할을 뭐 잘하고 모범적이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삶을 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삼손같이 모범적이지 않은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와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께 뭐 이쁘게 보여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 환경 아니면 행함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것에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를 얻고자 하는 그 은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시린이라고 했으면 그 나시린이 지켜야 할 아니면 이루어야 할 과업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잘 지키고 그 과업을 완수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초점은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초점은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초점은 그 인간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일을 완수했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이 어떠한 업적을 이뤘고 어떠한 행함을 했고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그것이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점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래서 이 그 선택받은 사람, 그러니까 나신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뭐 선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선택받은 나신인이 자신이 나신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신 같은 존재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죠. 선민, 선택된 백성.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나는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뭐 성도다, 교인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했으니까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이러한 복을 받았다.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 그것에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삼손에 대한 얘기가 13장, 14장, 15장, 16장 이 4장에 걸쳐서 있는데 원래대로 따지면 15장에서 끝났어야 정상이에요. 그 앞에 있는 패턴이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면 끝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사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5장 20절에 보니까 그걸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16장 내용에 또 삼손의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16장 이후의 내용은 없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있으나마나. 그런데 이 16장의 내용에서를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 말이 있냐 없냐 그 차이를 좀 살펴보시면서 읽으시면 될 거예요. 그 전에 보면 그 삼손이 뭐 사자를 만나 찢어 죽일 때나 아니면 뭐 큰 사람들을 죽일 때 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큰 능력이 발휘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16장 이후에 보면 삼손이 줄을 끊을 때나 결박을 끊을 때나 또 1절 2절에 보니까 어디예요? 가사에 가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갔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거기서 가사부터 헤브론까지가 약 60km 이상이에요. 그것도 그 산길이고 울퉁불퉁한 그것을 메고 갔는데 그 능력을 보여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느니라 이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거나 안 임하거나 그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란 능력이.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하고 안 임했을 때 삼손의 실체와 현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삼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내용이에요. 삼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 더 나아가 지금 현재 성도들의 모든 삶의 문제하고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안 그런데요. 아니요. 같은 내용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이방 여인을 찾아다니다가 그 여인으로 인해 죽음에까지 이르게 돼요. 이 삼손이.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이방신을 스스로 찾아다닌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성도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방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심한 삼손의 모습의 그 삶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셨듯이 이스라엘도 도와주시고 현재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은혜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까지 은혜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말씀에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대부분의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설교자들의 내용이 성도, 청중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감동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이끌어내고자 하는 게 대부분의 요즘 설교의 형태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설교의 말씀에서 내용하는 것은 네가 무엇을 해라, 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엇인가 이루어라, 이런 초점에 맞춰서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위를 하셨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행하셨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니까 삼손이 이제 힘을 발휘하는 이 능력, 여기에 관심이 있고 초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큰 힘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힘에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 내용이 어디에 가냐면 머리카락으로 가는 거예요. 아, 머리카락이 깎이면 힘을 잃는 거고, 머리카락이 있으면 힘이 유지되는 거고. 이러한 신앙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팽배하게 멀리 있는지, 깔려 있는지 몰라요. 내가 주일날 한번 빠지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끊지 않으실까? 내가 이방신 우상을 섬기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중히 여기는 걸 뺏어가지 않을까? 또 어떤 게 있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는 더 능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삼손이 머리카락을 밀었다 할지라도, 밀었으면 그 능력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시린이 금한 게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고 또 있잖아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있잖아요. 근데 삼손 독주와 포도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그럼 그때 능력 잃었어야죠. 안 그랬는데 그냥 머리카락 자르면 잃을 것이라는, 진짜로 머리카락 자르니까 힘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을 보고 한 부분만 보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식으로 가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 있냐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이 능력에는 다 돈이나 건강이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능력을 갖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방법, 아니면 이것을 유지시키기 위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 가치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다르다예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능력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삼손과 같은 삶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어요. 고생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 역사 결과물을 안 이끌어내지 않으세요. 이끌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생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치도 나도 동일하게 두고 살아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성도의 신앙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와 별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고생하지 않는다로 나오는 거예요. 벌써 결론을 얘기해 버렸네요. 우리의 관심이 능력에 있으니까 우리는 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 어려운 순간에 극적으로 해결을 받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나의 어려움 속에서 해결받는 것, 구원이라고 해요. 나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 은혜의 부분에, 구원의 부분에 아주 요만큼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초점이 뭐예요? 우상을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사사기의 초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삼은 이 사사인 삼손, 이 삼손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명의식이 없었다예요. 제가 이렇게 소명의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소명의식이 아니에요. 소명의식이라면 내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저기 먼 미지의 땅으로 가서 선교해, 이런 거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명의식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드릴게요. 헷갈리지 마세요. 소명의식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주된 역할을 하는 그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자,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소명의식은 다 내가 무슨 일을 완수하고 행하고 무엇인가 헌신한 쪽에 생각하지 마시고,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에 내가 그냥 꼽사리 껴가지고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일은 누가 다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동일한 기쁨과 행복을 내가 그것을 다 누리는 것,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삼손은 이게 없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없었고 현재 많은 성도들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반복되는.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삼손 자신은 사사로 지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하고 동일한 삶, 오히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부족한 삶, 모자른 삶, 불쌍한 삶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이 소명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삼손의 죽음이 허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삼손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 모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무리 짓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뭐라고 죽었어요?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부르짖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나를 생각하십시오. 나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뭐예요? 눈 뺏기고 이렇게 그 노예라고 제주 넘기고 그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구하오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이러고 죽은 거예요.
이게 어디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그 사사로서의 그 죽음이에요. 이게 어디? 이러한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허망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생애하고 우리가 성경은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 있다고요? 예수님한테 맞춰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생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삼손도 죽었고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자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결과가 삼손도 그 결과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으로 나오지만 그 결과가 같다 할지라도 그 삶은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도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드리거나 아니면 조금 준다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삼손이 여호와를 불렀던 적이 2번 있어요. 자, 오늘 삼손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 부르짖음에 굉장히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초점을 맞춰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는데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적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2번 있어요. 언제냐면 지난번에 설교했던 에낙골에 그때 목말라 죽으려고 했을 때 부르짖었고 또 오늘 자살하기 전에 부르짖는 거예요. 2번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하거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절박하거나 위험할 때 아니면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절박하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물론 응답을 하세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괜찮아요. 당연히 부르짖어야지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여기선에서 끝나니까 매번 힘든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힘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힘들고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러면 우리 허방한 가운데 살게 되고 언제 부르짖어야 돼요? 솔직히 우리의 기도의 표본이 바로 삼손의 기도지 예수님의 기도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갔을 때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근데 삼손의 기도는 뭐예요? 저를 이번만 강하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한 저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당할 때, 뭔가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 이 정도로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물론 이때도 안 찾으면 문제죠. 이때라도 찾아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삶의 고난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필요함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그때서 찾잖아요. 그때 찾아오잖아요. 그때라도 찾아오세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지 나의 위기 탈출의 수단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런 살아갔으면 좋겠다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행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바라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훨씬 더 값진 것을 알아 세상 어떠한 것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유혹되지 않음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심정과 동일한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